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10절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구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세리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귀를 닦은 세리요한의 출생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집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제가 8절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배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에 많은 주제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제목으로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는 욥기 42장을 우리가 길 몇 달 동안 거쳐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오늘 첫날 누가복음 묵상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누가복음서의 저작 배경 이야기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누구입니까? 그는 디모데처럼 바울의 선교 동역자이면서 그도 디모데처럼 이방인 헬라인이었고요. 특별히 그는 바울의 건강을 돌봤던 의사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 때부터인가 하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의 제일 서쪽 끄트머리 드로아 항구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바울 선교팀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가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두니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북쪽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흑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바울이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인 오늘날 말하면 노랑머리 푸른 눈의 유럽인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자, 이때 처음으로 누가가 등장해요.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주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누가 자신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자신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에 대한 자세한 그의 출생, 그의 그 삶의 내력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부터 등장하는 누가의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 형태의 그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누가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책이 언제 저술되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제1,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그 비전을 고린도 교회에서 피력했는데 하면서 로마서를 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만드시는 것은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만드시지요. 사실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 상황이요, 아주 빈민촌에서 로마의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티베르강 서쪽편에 아주 빈민촌에 이 기독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최상류층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황실로 들어가는 그런, 비록 그것이 로마 황실의 감옥을 통해 들어가지만은 황실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상류층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때가 AD 60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는 좀 1차 투옥 때는요, 좀 가택연금 상태로 좀 자유로웠어요. 물론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비하는 파수병들도 전도하고요, 로마 황실의 사람들과 기부인들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요. 어쨌든 이때가 AD 60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 바울이 황제에게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재판권들은요, 바로바로 재판이 안 열려요. 적어도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한 재판권이 2년을 넘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 동안을, 2년 동안을 자기 가택연금 상태였던 셋집에 유하면서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무료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때 바울의 동역자들은 뭐 했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누가가 이 기간을 이용하여 바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방인 헬란이었던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선교에 참여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그 전기를 꼭 쓰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저술이 완성되는 것을 성경 수석학자들은 AD 62년 내지는 3년으로 봅니다. 3년 전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가 언제가 하면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이에요. 그 기간 동안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전지를 얻고 싶어서 팔레스티나로 가서, 오늘 자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2절과 3절에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목적자들의 그 증언을 듣고 들으면서 이것을 저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그런부터 사실 살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시 팔레스틴에 가서 이 증인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막 그때 마리아도 인터뷰했을 거예요.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탄생 때에 첫 번째 방문자였던 목자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얽힌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소년기와 또 예수님의 청년기,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특별히 30살쯤 됐을 때, 그리고 그의 생애의 사역과 가르치심, 일하심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없었으니까. 바울 역시 없었지요. 어쨌든 다 그 사람들은 후대에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가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앞사이드 다운 시키시는 놀라운,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그러면서도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신비를 너무나 막 궁금해하면서 막 기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현장에 가서, 팔레스틴 현장에 가서 조사됐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정말 믿음의 아버지같이, 그리고 선교의 동역자로 따르는 바울 곁으로 와서 그는 이 누가복음을 저술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함께 있었으니까요. 아마 바울이 죄송합니다. 말이 실수가 나오네요. 누가가 예수님의 전기 누가복음서를 썼을 때에 옆에서 함께 기뻐하며 또 그가 쓴 내용들을 교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또 옳고 그름을 이렇게 또 분별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것이 67년 아닙니까? 2차 투옥 이후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누가복음이 나왔고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1장을 시작할 때 데오블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라는 말로 시작해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이 누가가 썼는데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의사 누가를 참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쓰셨어요.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서와 또 특별히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주축으로 쓰여진 이 사도행전을요,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며 제자인 누가를 통해서 봤다고 하는 것이 또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주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대략적인 그런 누가복음의 제작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두 번째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쓰는 목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4절에 나오죠. 이는 이 누가복음서를 받게 되어지는 그 당시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한 개인의 이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이 책을 읽게 되는, 이 복음서를 읽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에게 이 책을 쓰는 목적을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그 알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원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불러주는 그대로 누가가 이게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을 로봇식으로 무인격적인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 쓰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들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들의 성격도 또 그들의 알매 수준과 지식 정도도 다 존중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전달하는 데에는 조금도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도 이 모든 사실을 이 역사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리서치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쓴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쓸 때에 성령께서 이 사실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시로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가운데 쓰게 했다는 것이죠.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은 유기적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며, 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 11절에 근거하면 첫 독자들인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안내서이지만,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책이 바른 의의 교훈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세우게 하는 데에 이 책이
이 성경이 쓰여진다 하는 것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장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너무 설명이 많았네요. 제가 크게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기록하게 되는 누가의 그런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진 책인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요, 지금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가정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그 배경 얘기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닦으며 마치 무대 위에 선 나레이터가 자기 뒤에 나타나 등장할 그 주인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처럼 지금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을 시키시는데,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지금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보다 먼저 앞서 그 얘기를 닦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등장하게 될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야기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예를 보니까요, 먼저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이 당시 헤롯 왕 때에 유대 제사장 그룹의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비야 반열, 이것은 역대상 우리가 24장에서 참고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의 성전 그 제사에 봉사, 헌신하게 되는 그 질서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24반열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는 8번째 반열, 아비야 반열이 그때 8번째인데요. 훗날 스가랴도 제사장도 바로 여기 속해요. 이 8번째 반열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또 한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의로운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한 가지 참 마음 아픈 사실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이미 그들의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아픔이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풍기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비야 반열의 그 순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또 아주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 제사장들의 숫자가 약 18,000명이라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이 분향단이거든요. 금으로 된 분향단 앞에 가서 향을 피울 때 이 향이 지성소로 스며들어가서 언약궤로 이렇게 흘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분향하게 될 때에 향기로운 향을 그 금양단 위에 사르면서 그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도 함께 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데 여기에 지금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24반열 중 8번째 아비야 반열로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면서 그가 또 제비가 뽑혀져 갖고 금양단 앞에 나가서 이제 분향하게 되는,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성전 밖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사가랴가 이 분향을 마치고 나와서 제사장의 아론의 축도를
민수기 6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축도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 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 분향단 우편에 나타난 주의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오늘은 분향단에 서서 그가 분향에 임하였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까지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제로 나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들이라는 제목을 걸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제가 세 가지를 첨부시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고지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준비시키는 것을 또한 우리가 1장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더라.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이 부부, 이 가정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그가 하실 구원의 역사의 그 배경을 만드시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아픔을,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 고통, 아픔의 문제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의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스스로의 자식이 없어서 제사장의 후계 구도도 이어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 때문에도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분향단 우편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되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속사의 배경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우리 가정에 또 내 자신이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누가복음 1장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 누가복음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제 구속 역사에 예수님의 탄생 6개월 전에 먼저 출생하게 되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과 또 주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과, 특별히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 말씀의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우리도 우리 가정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의 문제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기보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